왜 흔들리는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샤를드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눈과 마음은 가시적 현상이나 방법들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마음을 쏟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며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며 그곳 사람들에게 압도되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자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분산되고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기저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낙 자손에게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두 사람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과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지금 나를 흔드는 문제와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합니까?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왜 흔들리는가?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5월 1일, 5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은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응축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40년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이 있나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들이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도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J.D. 그리어 목사님의 쓴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 우리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좋은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서 이건 악이야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숭배하고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우상 숭배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상 숭배가 악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5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았던 정치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뿐 아니라 어느 후보에게 줄을 서야 할지를 묻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신문에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장로가 정치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가 점을 보고 떨어진 유명한 일화가 여의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 될 자격은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 교회 다녀. 그게 좋은 정치인이 될 자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좋은 정치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만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환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실하고 좋은 정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의 길일까요? 물론 좋은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본이 돼야 되는 것 맞는 일인데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라면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괴롭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일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파퓰러한 목사가 되느냐보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기준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이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의심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죠. 의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아낙 자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들에게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의심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곡해하면 안 되겠죠? 야, 저기 말하는 사람, 저 사람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던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의심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신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혹시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의심의 문제는 아닐지라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4월의 마지막 부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리고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사람이 횡단보도 중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지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간에 두 사람이 하늘을 향해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 실험, 횡단보도 중간에서 세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상반된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들이 쉽게 현혹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류, 세상 사람들이 흐르는 방향에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정반대로 이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가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옳은 길이지만. 두 명이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세 사람만 모여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명확하게 그 삶을 지시하면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는 길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참 상반된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쉽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한 달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 이유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